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렵게 얻은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울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연약한 모습을 도우면서 헌금해야 된다고 많은 강조를 했고, 그 헌금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일종의 바울이 율법을 어기지 않는 자다라는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이 나실인 서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사값을 바울이 지불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가 발생한 거죠. 드로비모라는 바울과 동행하던 이방인, 그가 사실은 이 성전에 있지 않았는데 모습이 비슷한 사람이 성전에 있었는지 오해가 있어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 이런 빈축을 사게 되고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거기까지였죠. 그런데 그때 이 성전문이 바울 뒤에서 닫히면서 성전 밖으로 쫓겨난 거죠. 이게 아마 내성소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제 큰 성전 벽이 있는 외벽 밖으로 쫓겨난 것은 아니고, 그때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냐면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러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구하러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 천부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천부장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안에 쓰여진 유대인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한 8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대략 성경이 아직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서 계시록으로 인하여 마무리되기 전 주후 80년경에 유대인 중에 요세푸스라는 이 지성인이 역사가인데 유대인의 역사를 쭉 썼고, 또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이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하던 이야기도 자세하게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세푸스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인 이 지도자라고 그럴까요? 이 반란객이라고 그럴까요? 애굽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예언 등등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다 광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행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4,000명 정도였고,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한 사람들이어서 파괴적이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언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그 자신들의 예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4,000명을 죽였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수천 명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왜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으러 급하게 개입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애굽인 대장이었다고 본 거죠. 그 사건 때 애굽인 대장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인 대장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놓친 애굽인 대장이 다시 성전에 나타난, 그래서 바울을 애굽인 대장으로 오해를 하고 애굽인 대장이 나타났으니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봤던 사진 2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첫 번째 띄워주시면 성전 사진이죠. 아마 이제 가운데 있는 내성소,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고요. 북서쪽 코너를 보시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되어 있죠. 거기 천부장이 있는 자리였다 말씀드렸고요. 저기서 성전을 늘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소요가 나면 즉각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내려보던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서 바울은 생명을 건진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바울의 생명을 구할 마음이 아니었는데 천부장이 개입이 안 됐으면 바울은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살린 것이다. 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조금 읽어가면서 하나씩 좀 더 확인합니다. 자, 37절이죠. 21장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이게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되겠죠. 적어도 무리들로부터는 안전한 곳으로 이제 바울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바울을 이제 잡아서 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이때까지 천부장은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애굽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말을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는 헬라말을 상당히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더듬거리는 헬라말도 아닌 겁니다. 유창한 헬라말을 하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자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아니 네가 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인 대장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아니다 하고 자신을 밝히는 거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39절을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라, 그것도 작은 도시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는 로마의 한 큰 주였고요, 그 주의 수도가 다소였거든요. 나는 로마의 당당한 한 주의 수도 출신으로 길리기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유대 밖에서 태어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천부장이 내가 실수했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게끔 좀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했죠. 자, 바울은 이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자신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다 라고 변증을 하는데, 진짜 목적은 그 변증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설교적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사실 아까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죠. 그 성전 바깥쪽이에요. 이게 접근하려면 성전 안에선 접근이 안 되고 여러분 보시는 문 있죠?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여기 저층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밑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층계를 올라가면서 천부장하고 이게 이제 합의가 돼서 설교할 수 있는,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대충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두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22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 첫 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때는 바울이 또 언어를 히브리어로 바꾼 거예요. 바울은 헬라 말도 유창하게, 히브리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무리들도 조용히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리들도 혼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리들은 바울이 이 헬라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율법도 잘 모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규율도 잘 모르고 그런 인물인 줄 아는데 그가 유창한 히브리어를 쓰니까 도대체 이 웬 인물이야 하고 바울의 그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3절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성장 배경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한 절이 2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구절이다 이런 뜻이죠. 자, 22장 3절 잘 읽으면서 내용 숙지하십시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내용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쟁점은 뭐냐면, 자, 바울의 자신의 배경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배웠고, 이 조상들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희 무리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율법을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에 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이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성이 다소라 그러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성이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탁 느끼기에 이 성이 다소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습니까? 이제 이게 다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어법을 쭉 연구하면서 어디서 낳고 어디에서 자랐고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관용어법 같은 것인데, 이 관용어법에 의하면 장소가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헬라적이 됩니다. 히브리적인 게 굉장히 없게 되죠. 태어나서 자라서 교육받기를 다 다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수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바울이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논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한 10여 세 때, 한 15세 어간쯤 되었을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어린 시절서부터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말로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에 다 친숙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알려진 당대,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에는 가말리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젊었을 그때는 최고의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이것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자신의 이런 배경을 쭉 설명해 나간 것이죠. 이 본문에서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로 들어가냐면, 회심했던 사건, 곧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조금 이제 깊게 살펴볼 테인데, 성경을 여러분 입체적으로 보면 은혜가 더합니다. 복잡할 것 같은데 그 복잡한 걸 조금만 넘어서면 은혜가 무더기로 임합니다. 성경이 막 살아있는 책으로 보여요. 단면적이 아니라 이 입체 공간처럼 성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3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이 중요한 건 3번씩 기록해요. 바울이 고넬료 만날 때 그 보자기 사건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보자기 사건, 그 보자기 사건도 3번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3번을 기록합니다.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바울의 인생에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건이 또 있을까? 그 사건은 두고두고리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했겠죠. 제가 참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때는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신학교 가겠다고 소명을 받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출석하던 조금 큰 교회를 떠나서 저희 외삼촌께서 장로로 심호하고 계신 한 120~130명 모이는 적은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부서를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교육부에 들어갔는데 교육부에 처음 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육부 부장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이 마음에 이 충격이 될 정도의 간증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신 그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가까이 계셔서 내가 섬기는 부서 부장 집사님이라서 참 좋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간증만 우려 먹으시는데 제가 있는 1년 반 동안에도 제 기억에만 7, 8번 하신 것 같아요. 거의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에 그 간증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이 똑같아. 테이프 레코드처럼 똑같아요. 누가 듣든 어떤 상황이든 그 간증을 할 때는 똑같은 얘기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는데 9장, 22장, 26장에 기록합니다. 9장은 그 일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 22장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기 변호를 할 때 그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고 26장도 간증인데 대상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반유대인 왕 아그리빠, 이 일종의 헤롯이죠. 헤롯 가문의 왕인 헤롯 아그리빠에게 변증할 때에 또다시 자기의 이 회심 사건을 쓰는데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져. 이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진짜 바울에게 임했던 그 사건의 풍부한 의미를 그저 역사적으로 바울이 경험할 때 기록한 9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그 맛을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9장을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9장으로 이동합니다. 22장 띄워 놓으시고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가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큰 빛이 있었고 4절 보시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이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지도해 주신 분이 누구죠? 아나니아이죠. 아나니아. 아나니아에게 10절을 보시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계속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계속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이 어디 있으니까 사울 찾아가서 사울 못 보고 있으니까 그 못 보는 사울로 하여금 보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 고넬료 사건 때도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각 성령께서 지도해 주셔서 두 사람 만나게 했잖아요.
이게 비슷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사울, 곧 바울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해준 게 첫째,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소명이 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1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빨간 글씨 15절, 16절 앞에까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울 바울에게 준 소명을 아나니아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첫째 눈을 떴고요, 둘째 예수님이 주시는 소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세 번째 또 뭘 받은 줄 아세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충영교회에서도 좀 다루게 될 테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이렇게 쭉 연구하다가 비록 중요한 교회가 아닌데 정말 제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교회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드로아 교회입니다. 드로아에 교회가 있었어요. 유두고가 거기 성도였죠. 근데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다메섹 교회입니다. 이 다메섹의 교회는, 이 다메섹 교회의 리더는 아나니아였고요, 바울이 세례받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교회죠. 바울은 이 다메섹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다메섹 교회에 지지가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되는 일이 더뎠을 겁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위협에 있을 때 바울을 탈출시키는 일에 교회가 힘써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메섹 교회의 리더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다메섹 교회의 리더인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중요한 일 세 가지가 행해졌다. 이것이 9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22장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자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성전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라, 이렇게 오해한 이들에게 바울이 뭔가 이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기회를 얻어서 얘기할 때 내 배경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어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어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 회심 사건 속에 이 내 회심을 증언해준 그 인물이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인물입니다 라고 알리면서, 이 아나니아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하는 유대인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9장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22장에 가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12절입니다 12절 그냥 찾아서 읽고 가십시다. 22장으로 돌아갔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기를 인정해줬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자는 아나니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도 보면 그냥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경건합니까? 율법에 따라. 나는 율법을 어길 자가 아니다. 아주 지혜롭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예루살렘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으로 무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죠. 잠깐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22장 꼽아 놓으시고 5장으로 가시면 거기 이제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5장 33절 이제부터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배경, 제 말씀을 듣는 게 더 간단할 겁니다. 사도들이 막 성전을 중심으로 힘있게 가르치고 사람도 고치고 이렇게 했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성전의 리더들이 불편해하고 당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때 가말리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자의적으로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자. 저 사람들이 가짜면 스스로 힘을 잃을 것이고 저자들이 진짜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다.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권위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렇게 시기와 살기로 등등하던 성전의 리더들이 가말리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말, 증거, 이것들의 이 힘, 그래서 가말리엘의 권위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이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엄한 교훈입니다. 엄한 교훈. 그리고 열심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3절에 열심히 있었다. 바울이 유대교 시절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 다 알죠?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는 모습,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열심의 본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혹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열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동을 많이 준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저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꼽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 있었는데 결국 그 열심 특심 때문에 실망했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열심은 비느하스의 열심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비느하스의 열심 잘 모르시는 분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민수기로 이동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로 갈 겁니다. 239쪽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어휘들이 번역된 어휘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11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비느하스가 정말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열심과 똑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 있었는데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을 냈던 그 인물, 내가 인정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현의 가족들에게 비느하스가 받았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한번 이런 열심을 내봐야 됩니다. 그냥 나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성격이 좀 적극적이라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심정에 꼭 맞는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고 그러죠. 신약성경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여기 그 질투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서 사모하고 마음속에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을 하나님 마음에 쏙 맞게 시행한 자가 있었는데 비느하스라는 겁니다. 12절에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시키는데도요, 이런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열심의 모델은 이 모델인데, 이게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울처럼, 또 다른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열심이 너를 삼켰다. 그 성전에 관한 잘못된 열심이 성전에 있는 영정을 살폈다. 이렇게 됐는데, 바로 돼야 될 열심이 망가진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망가진 열심이 고쳐진 겁니다. 민수기 25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망가진 열심이 바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열심으로, 회복된 열심으로, 구속함을 받은 열심으로 이방을 향하여 뛰어나간 겁니다. 이것도 오늘 시간이 다 가서 찬찬히 살피지 못했지만, 이거 건너뛰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죠.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 옷에 피 안 묻히려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 자기 발 아래 겉옷을 뒀다는 것은 그 안 밑에서 교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일에 주범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더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죠. 그 소명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에게 준 소명이 다메섹보다 더 멀리 가라. 어디에게? 이방인에게 더 멀리 가라. 그 소명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 얘기까지는 정리해야 오늘 시작해서 풀어놓은 말씀이 맺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아나니아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는 바울이 처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작은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셨다, 이렇게 연결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 역할이 그랬는데 참 칭찬을 많이 듣던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내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어쩌면 알고 계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멀리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 아나니아께서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12절로 이제 돌아와 보십시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 영어로 이제 godly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닮은 그런 사람이라고 쓰는 표현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맞이하던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던 할아버지, 영적인 할아버지 누구셨죠? 시므온. 그 시므온을 가리켜서 여기 이제 헬라어 발음이 율라베스인데, 율라베스 경건한 사람,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나니아가 바로 그 율라베스 경건한 사람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더 있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모습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경건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받는 경우를 여기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이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칭찬을 듣던 사람. 칭찬을 듣던 사람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 주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칭찬을 듣던 말은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여기 뭐 오늘 목사님들이 좀 계신데 이게 마루뚜레오예요. 마루뚜레오. 증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언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언을 받는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게 잘했다 칭찬받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거, 이게 칭찬 중에 칭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처음에 열어놓은 것을 다 담아 정리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보내줘서 그를 도왔다는 것, 이것이 참 바울에게는 간증할 것이 많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잘 담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공급받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도움받았던, 즉 바울이 회심했던 것이 유력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33년입니다. 오늘 이 일은 같은 그 유력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주후 57년입니다. 24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당시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 중에는 24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그 인물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좀 충격이 되었겠죠? 충격이 좀 되었을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24년 전에 역사했던 역사가 2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높일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 앞에 증언하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저의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밑으로 14절로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아나니아가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9장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받은 계시를 바울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장에 전달한 내용보다 더 풍부한 내용이 13,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너는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인. 의미가 뭐냐면요, 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무엇을 중심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을 중심으로 심판하시는지 그 기준이 되는 의, 그 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 그런 기준이 되시는 분, 그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저 의인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 의를 덧입게 하시고 그 의를 전하게 하셨다. 그 의를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게 하셨다라는 소명을 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단순히 변화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을 본받으면서 특별히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아나니아를 오늘 저녁엔 특별히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